안녕하세요, 이치학 아카데미의 이치학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을 잘 아시죠?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다 라고 익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어떤 지혜였기에 후대 사람들이 솔로몬을 지혜로운 왕이다 라고 평가를 했을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지혜가 없어서 지혜를 구했나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전부터 굉장히 지혜로운 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열왕기상 1장과 2장에서 다윗은 요압과 시므이와 아비아달의 문제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위탁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분명히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라, 너는 지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체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어에서 지혜나 지식이나 알을 가리키는 단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크마, 그리고 데아, 그리고 빈입니다. 호크마는 내가 손으로 더듬어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 나의 경험적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며칠 새 갑자기 날씨가 막 추워졌는데요, 가을이 지나면은 겨울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겨울옷을 미리미리 꺼내놓거나 난방 준비하는 것을 일종의 지혜로운 작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안은 일종의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쌓아 올린 지식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받아들인 지식이나 지혜로운 선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쌓아 올린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의 지식이 더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빈이라는 지식입니다. 이 빈이라는 단어는 통찰력, 분별력 등을 가리키는 단어고요. 어떠한 두 개의 물체 혹은 사건을 명확하게 갈라낼 수 있는 판별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단어 중에서 솔로몬이 요구한 지혜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아주 진정하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을 할 줄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데 제가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여기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레브쇼메아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해하는 마음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눈에 굉장히 유익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여기서 첫 번째로 듣고 분별하는 지혜, 이 분별이 바로 히브리어로 빈이 쓰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이것이 호크마하고 빈이 같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제게 빈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호크마와 빈을 함께 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은 왜 분별력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솔로몬이 행했던 지혜로운 방법은 정치적인 적들을 제거하는 방법이었어요. 아도니아도 처형하고 요압도 처형하고 시므이도 처형하고 아비아달은 아예 내쫓아 버립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솔로몬이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적들을 제거할 수는 없었을 노릇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행하다가 한계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이 대체 어떤 분별력,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는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재판을 받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일이에요. 어떤 문제길래 그러느냐, 두 여인이 같이 잠을 자다가 한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깔아서 이 아들이 질식사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자 이 잠에서 깬 여인이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옆에 있던 여인의 아들과 바꿔치기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현장 감식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억울하다라고 얘기해서 찾아왔다라는 거죠. 사실 이 성매매 여성이 지금 왕에게 와서 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동네에 있는 사또에게 가가지고 재판을 신청을 했는데 할 수가 없어서 그 위에 있는 도지사 혹은 감찰사 이런 식으로 했다가 지금 왕에게까지 올라간 일이죠. 그러니까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지혜나 지식으로 될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력을 바탕으로 어머니 되는 여인에게 아들을 돌려주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 판결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도 그렇고 현대에서도 지혜나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직접 깨달은 것이고, 두 번째는 책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잘 알고 있는 현자에게 묻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 통찰력 같은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쉽게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지만이 습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통찰력만이 있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통찰력을 구했지만은 통찰력과 더불어서 지혜 또한 같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 세상은 정말로 많은 분별력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생각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학 아카데미의 이치학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매체인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즘 본문에 욥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욥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지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고 욥기를 읽을 때 버려야 할 점 3가지와 가져가야 할 점 2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욥기는 지혜 문학이라고 부르는 장르에 속합니다. 성경의 다른 지혜 문학으로는 잠언과 전도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성경의 일정 부분이 지혜 문학이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3장의 솔로몬의 판결이 지혜 문학이죠. 우리가 지혜 문학에 속해 있는 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지혜에 2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표준 지혜라고 불리는 것이고, 하나는 사색적 지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표준 지혜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세상은 일정의 패턴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치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는 것과 같은 세상은 일종의 루틴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표준 지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패턴을 이해하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이해하지 못하거나 순응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색적 지혜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세상은 일정한 규칙대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꽃샘추위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 봄이 온 시기는 지났는데 아직도 춥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꽃샘추위라고 합니다. 사색적 지혜는 이와 같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예외적인 현실에 대해서 탐구하는 지혜입니다. 욥기에서는 이 표준 지혜가 친구들의 말에 등장을 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이야기죠. 반면에 사색적 지혜는 욥의 말에서 등장을 합니다. 고통받는 의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욥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시간에는 욥기를 이해할 때 버려야 할 점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오해는 욥기를 로마서의 관점에서 읽는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였느니라. 이러한 전적 타락 교리는 욥기를 이해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기의 관심사도 아닙니다.
결국 욥기를 관통하는 주제인 의로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주제와 전적 타락교리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점으로는요, 인물의 심경 변화라든가 성장이라는 반전에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소설이나 영화 같은 것을 읽거나 볼 때에 주인공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성경 내러티브를 읽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 역전 스토리입니다. 요셉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많은 복을 주셨다. 이것은 아쉽지만 욥기가 말하는 바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욥의 고난을 이유를 찾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욥기 저자는 천상회의를 소개하면서 욥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종 욥을 주의하여서 보았느냐? 그 욥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 욥기 1장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3번씩이나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욥이 의인이라는 정보를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찾는 것은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의 첨예한 대립 때문일 거예요. 욥과 욥의 친구들은 천상회의에서 벌어진 일들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욥에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야 하면서 표준 지혜를 들이대면서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욥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챙겨야 할 것 2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표준 지혜와 사색적인 지혜의 대결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모든 세상을 다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과 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신다. 반면에 욥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잘못이 없다. 내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봐라. 따라서 우리는 이 표준 지혜와 사색적 지혜가 이 고난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엮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연설에 나오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2가지를 강조하십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내가 했다라는 신적 주권이고요. 하나는 인간은 절대 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한계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과응보 사상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십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과 욥이 말하는 의로운 자에게도 고난이 찾아오지 않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의로운 자에게도 고난이 닥쳐오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욥기는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욥기가 침묵하는 것은 단지 이 표준 지혜가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의인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욥기의 주된 주장은 바로 사탄이 말하는 까닭없이라는 단어에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탄은 여기서 공격 포인트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까닭 없이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은 단호하게 불가능이라고 얘기하지만 욥은 가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아 마땅합니다. 욥기가 말하는 이 까닭없이라는 주제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하나의 질문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당신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욥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이해의 핵심은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 6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욥이 과연 회개를 했을까요? 욥이 회개를 했다면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욥이 의인이라는 정보는 욥기서 전체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는 욥이 온전하여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3번이나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논쟁이 길어지면서 친구들의 말은 점점 줄어들고 욥의 말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1장에서 욥은 마지막 말을 마치죠. 3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세 사람이 말을 그쳤다. 그런데 42장 6절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대체 욥에게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길래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 친구들의 주장은 줄곧 욥이 잘못했다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욥이 회개했다면 이 세 친구들의 말이 옳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인 42장 7절에 가서 하나님은 세 친구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가리켜서 한 말이 내 종 욥과 같이 옳지 않다. 하나님은 지금 욥이 옳다고 말씀하시죠. 욥이 옳다면은 새 친구들의 주장이 잘못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회개가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아합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의 엘리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봐라 저 악한 아합도 회개한다. 네 지금 눈으로 보고 있냐 하시면서 기뻐하시죠.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번제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당신께서 번제를 좋아하셨다면 제가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번제보다도 상한 심령을 더욱더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을 살해하죠. 이들은 명백히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욥은 무엇을 회개한 것일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판단한 죄일까요? 욥이 회개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질문에 명확히 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욥이 대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두 번째, 온전하며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하신 하나님의 평가는 틀린 것일까요?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욥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친구들이 틀렸다, 무지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욥기 42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새번역과 개역개정은 욥이 회개를 했다라고 번역하며 또한 많은 번역 성경들도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기원전 3세기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가장 오래된 번역 성경인 70인역은 이 구절을 나는 가치 없고 사라질 존재 곧 티끌과 죄와 같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가 보는 성경책과 가장 가깝게 번역한 성경은 기원후 3세기 제롬이 번역한 불가타역 성경입니다. 불가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그치고 티끌과 제 위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16세기에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루터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포기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17세기에 제임스 왕이 영어로 번역한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스스로를 경멸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반면에 2011년에 출판된 CEB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는 양보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위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처럼 욥기 42장 6절은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 것일까요? 해석이 갈리는 이유는 히브리어 동사 때문인데요. 거두어 드리다 라고 번역된 동사 마스와 회개합니다 라고 번역된 동사 나함에는 2가지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스에는 거부하다, 거절하다로부터 파생된 멸시하다 라는 단어가 있고요. 녹다, 사라지다 로부터 파생된 단어 취소하다가 있습니다. 나함에도 2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회개하다, 마음을 바꾸다 라는 뜻이고요. 하나는 위로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마하스와 나함 둘 다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에는 이 두 동사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겨진 목적어를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이죠. 42장 6절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하스를 멸시하다라고 보고 나함을 회개하다라고 보면서 욥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멸시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판단한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라고 보는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마하스를 취소하다라고 보고 나함을 생각을 바꾸다라고 봐서 욥이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을 고소한 자기 자신의 고소장을 취하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라고 보는 새로운 입장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대 학자들은 회개에서 한 발자국 물러섭니다. 욥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욥이 회개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애쉬는 욥이 베헤목과 리워야단을 목격한 뒤에 회개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베헤목과 리워야단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인데 하나님이 이들 역시 지으셨고 이들을 또한 제한하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에 욥은 하나님을 판단했던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최근의 학자들은 깨달음이나 위로로 이 본문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선 국내 학자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경택은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근조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안근조라는 사람은 욥이 하나님과 자신이 대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권지성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권지성이라는 학자는요, 욥이 하나님의 연설을 듣고 굴복하여서 고소를 취하하고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위로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욥이 회개했다라는 번역은 로마서의 관점을 가진 번역자의 선입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욥기는 로마서의 관점에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반전의 기대에서도 안 되죠. 욥이 무지로부터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이 주장 또한 욥기가 주장하는 핵심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죄로부터의 회개, 무지로부터의 깨달음은 같은 말입니다. 지혜문학에서는 무지를 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도 깨달음도 아니라면 욥은 대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송민호는 42장 6절에 목적어가 없으니 목적어를 찾는 수고를 덜고 차라리 수동태로 이해하자라고 새롭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욥기 42장 6절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나는 이렇게 멸시를 당했으나 티끌과 죄 위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욥은 친구들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자신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였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흠이 없는 의인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욥은 노아와 다니엘과 더불어서 의인이라고 칭해집니다. 이처럼 욥기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네티즌들은 많은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아무 잘못이 없는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실 수가 있느냐라고 말이죠. 이 질문을 한 질문자는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갚는다라는 인과응보 사상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질문자가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욥기를 펼쳐서 읽었다라면 결국에 실망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욥기는 하나님이 이러한 인과응보 사상 안에 갇혀 계신다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다라고 욥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지치는 책을 꼽아보라면 레위기 다음으로 욥기를 꼽아보고 싶어요.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거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거를 3번이나 반복할 이유가 있나 싶은 거예요. 오늘은 욥기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가며 욥기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는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입니다.
지혜를 읽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실천적 지혜이고 하나는 반성적 지혜입니다. 실천적 지혜는 세상 돌아가는 패턴을 말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경험으로 습득하는 지혜인 것이죠. 따라서 실천적 지혜는 그 패턴을 잘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패턴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따르지 않는 자에게 화를 주신다 라고 말하죠. 반대로 반성적 지혜는 전통적 지혜에 의문을 던져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와야 하는데 꽃샘추위가 온 거지. 이처럼 반성적 지혜는 일정해 보이는 패턴을 벗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실까요? 욥기는 반성적 지혜를 보여주는 책으로 의로운 자가 당하는 고난을 주제로 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실천적 지혜나 반성적 지혜나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패턴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실천적 지혜가 강조하는 바이고, 패턴 밖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반성적 지혜가 강조하는 바이죠. 욥기 서론에서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줘요.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하고 욥의 발언을 이해하는 데 필수 요소가 돼요. 서론에서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수식어가 3번 나와요. 욥기 저자는 욥의 의로움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을 하죠. 사탄은 하나님께 말해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걷어가면 그는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을 거라고 말해요. 이 도전은 2번이나 진행되고 욥은 온 재산을 잃어요. 자식들마저 죽어요. 그리고 자신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아요. 그럼에도 욥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죠. 주신 이도 당신이고 거두신 이도 당신이니 당신의 이름이 찬양받아 마땅합니다. 이처럼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론은 끝나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욥을 위로하러 찾아와요. 그들은 욥의 몰골이 말이 아님을 보고 굉장히 슬퍼해요. 아무 말도 없이 일주일을 곁에서 지켜주죠. 그러던 어느 날에 욥이 입을 열어요. 욥은 고통이 너무 심한 나머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러한 고통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죠. 따지고 보면 불경한 말이긴 하지만 그만큼 내 고통이 크다고 말하는 거죠. 욥은 친구들과 이 아픔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고통이 큰 나머지 생일을 저주하는 욥에게 엘리바스는 말을 꺼내죠. 사실 엘리바스도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생일을 저주하는 욥이 마치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처럼 들린 거지.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사람은 그의 발꿈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요.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고 조언하죠. 이 발언에 욥은 아주 당당하게 말해요. 나는 잘못이 없거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았거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해봐. 나를 위로해주지 못할 망정 나를 정죄하는구나. 내 죽고 싶은 심정을 아냐. 욥은 아주 지혜롭게 대처했어요. 입증의 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욥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을 해야 하는 거죠. 이어서 엘리바스의 턴을 넘겨받은 빌닷은 입증의 책임을 요구하는 욥의 논점을 비틀어버리는 말을 꺼내요. 그런데 그게 아주 선을 세게 넘어버린 거지. 빌닷은 이렇게 주장해요. 자녀가 죽은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가 고통받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죠. 정작 욥이 잘못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같은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죠. 헛소리 하지마 임마. 욥은 이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요. 나는 분명히 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냐. 욥은 자녀들이 무죄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는 본인도 잘 알죠. 욥은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걱정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으니까요. 사실 욥은 이 주장에 대해서 아니야, 내 자녀는 건들지 말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밝혀라 라고 말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자녀들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느냐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자기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고 말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욥은 반론을 제기하면서 논리에 허점을 보이게 돼요. 뜬금없이 자녀를 공격당해서 말려버린 거지. 그래서 황급히 수습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만날 수가 없다. 내가 불러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 내가 받은 고통은 유죄 판결과 같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고 당당하다. 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알고 싶다. 빌닷의 선을 세게 넘는 공격에 냉정하게 반응하지 못한 욥은 이제 법정 개념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이유를 듣고 싶다고 말해요. 이에 소발이 말이 많다고 해서 재판에서 이기는 게 아니다 라고 따져요. 그러면서 지혜 개념을 가져오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혜의 비밀이라고요. 따라서 그 지혜를 알기 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해요. 소발은 인과응보의 지혜를 비밀이라고 포장하면서 재정의의 오류를 범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것이 욥의 죄라는 거죠. 이에 욥은 너희들이 말하는 지혜는 나도 다 보고 들은 거야 라고 반박해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과 논쟁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고자 하면서 하나님께 몇 가지를 요구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그만 주세요. 내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1라운드를 마치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욥이 고통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말려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토로하는 욥을 친구들이 계속 정죄하니까 고통에 대한 위로의 문제에서 죄의 문제로 화제가 전환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욥은 그럼 내가 죄를 지은 건가? 근데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내 죄가 무엇인지
누군지 알려주세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야. 내가 만날 수 없을 거야. 욥은 이렇게 고뇌에 빠진 거죠. 대체 하나님이 무엇 하시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만 자신이 깨끗하다고 말할 뿐이죠. 엘리바스는 충격을 받아요.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욥이 헛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네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냐고 물어요. 욥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섰다고 한다면 무죄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욥은 그런 친구들이 신물납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비난하죠. 게다가 하나님도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와 같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칼을 들고 내 오장육부를 갈갈이 찢고 있다라는 거지. 친구들도 하나님도 자신을 위로해주기는커녕 고통을 준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중요한 개념 하나를 떠올리죠. 바로 고엘 개념인데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어려움을 도와줄 후원자나 대부의 개념이 있었어요. 주로 친척들이나 공동체 사람들이었죠. 아브라함이 롯의 고엘이었고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욥은 자기 자신에게도 고엘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비록 하나님을 뵙지 못해서 법정에 설 수 없지만 만약 자신의 고엘이 하늘에 있는 분이라면 나를 대신해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돼요. 자신이 고통으로 죽게 되어도 변호사가 대신해서 재판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소발은 가난한 자를 학대한 나쁜 사람에게 고엘이 존재할 것 같냐라고 비아냥거려요. 말이 악인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만 욥을 대놓고 저격한 거죠. 이에 욥은 너희들이 위로하기는커녕 거짓으로 자신을 해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해요. 이쯤 되면은 욥도 지치고 친구들도 지치고 독자들도 지치죠. 편집하는 저도 지쳐요. 세 번째 라운드에 접어들면 친구들의 말은 점점 없어지고 소발은 아예 말도 안 하고 욥만 계속해서 말해요. 엘리바스와 빌닷은 끝까지 인과응보 사상을 관철하고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계속 말해요. 욥은 자신이 지난날에 어떤 의를 보였는지 길게 얘기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욥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다시 1장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전함에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는 하나님이 욥을 보고 내리신 거예요. 욥은 이제 감정을 실어서 절규하며 자신은 깨끗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고발해요. 자신을 저울에 달아보면 아주 의롭고 불순물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면서요. 엘리바스를 필두로 한 친구들은 욥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다라는 거지. 친구들의 말은 욥의 찢어진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기는커녕 소금을 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일관되게 실천적 지혜,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져와요. 친구들이 하는 말의 명제는 이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악인에게 화를 주신다. 사람이 고통받는 이유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친구들의 주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두 번째 명제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패턴대로 움직이신다 라는 명제가 있기 때문에 고통은 죄 때문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패턴대로만 움직이신다라는 이 명제가 참이 아니라면 세 번째 주장 또한 참이 아니게 돼요. 이제 욥의 주장을 살펴보죠. 욥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악인에게 화를 주신다. 그러나 내가 고통받는 것은 이 패턴이 작동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 욥도 인과응보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그런데 욥이 보기에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욥은 자신의 고난이 증거라고 말하죠. 그러나 자신이 죄가 없다고 증명할 수는 없어요. 욥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욥의 주장과 친구들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려요. 욥이 주장하는 바는 일관적이죠. 나는 이렇게 의인인데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내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죄인과 같이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 욥이 쓴 고소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인과응보의 원리가 사실이라면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불의하다. 나는 무죄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죄인 취급을 한다. 만약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 죄목을 말해달라. 그리고 이제 후로는 고통 주는 것을 그만 그치라. 이제 독자는 하나님의 등장을 기다리겠지만 저자는 엘리후라는 한 사람을 등장시켜요. 엘리후의 말은 욥의 말과 하나님의 등장에 간격을 둠으로써 욥의 고발에 하나님이 직접 소환된 것처럼 보이는 인상을 경감시켜요. 엘리후가 등장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했다. 친구들은 능히 반박하지 못하면서 계속 정죄한다. 엘리후는 마치 독자의 생각을 대변해주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발하며 정의가 굽었다라고 주장하는 욥이 마치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한편으로 친구들은 욥이 잘못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인과응보 사상만을 관철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엘리후는 욥도 틀렸고 친구들도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변호자라고 주장을 해요. 만약에 엘리후가 하나님의 변호자가 맞다고 한다면 그의 모순되는 주장은 이해될 수가 있죠.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기까지는 엘리바스나 욥의 주장과
같죠.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욥에게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고 주문해요. 엘리후는 과연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등장하세요.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길고 긴 논쟁을 종식하고 합리적인 답변을 제시하실 것이라고 예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통 질문으로만 답변하시죠. 욥아, 세상이 창조될 때 너는 있었니?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우박은 어떻게 생기는지 아니? 들짐승들이 새끼치고 새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니? 안다면 대답해보렴. 이에 욥은 손으로 입을 턱 막고 대답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장면에서 욥이 마치 체념한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 저는 놀라움의 표현이라고 봐요.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등장해버려서 놀란 거지. 이어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질문을 하시죠. 주된 내용은 욥이 제기했던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하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잘 사는 세상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의 패턴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너는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네가 한번 다스려 볼래?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헤못과 리와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나는 혼돈과 어둠을 다스리고 제어하며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의 발언의 분량에 비해서 하나님의 발언은 너무나도 짧죠. 과연 하나님의 답변은 욥에게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세계 경영을 위해서 계획하신 시간표가 있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혼돈과 악의 세력을 통제하고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욥은 알았을까요? 욥은 말합니다. 나는 압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요. 당신 속에 있는 계획을 거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욥은 하나님이 혼돈과 악의 세력을 통제하고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에 긍정해요. 이어서 3절에서 욥은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는 오역이에요. 뭐요? 아니 문법적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 문장에서는요 나는 말했습니다 뒤에 접속사 왜로 문장이 이어져요. 만약에 접속사 왜가 없다면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다 라고 어떻게든 번역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웰로 아비는 깨닫지 못한 일이라는 명사형 문장이 아니라 나는 깨닫지 못했다는 동사형 문장이에요. 따라서 이 문장을 다시 번역하면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나에게 벌어진 경이로운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요. 알지 못한다고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한다면 욥은 자신에게 벌어진 경이로운 것, 곧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욥은 줄곧 모른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싶어 했죠.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등장하신 거지. 그래서 욥은 마지막으로 간청해요. 들어주세요. 제가 말합니다. 제가 당신께 구합니다. 저로 알게 해주세요. 귀로 듣는 것으로 나는 당신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눈이 당신을 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에서 욥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해석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면서 사고가 180도 뒤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은 깨달음을 얻었다거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거나 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대화할 수 없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현실에 기뻐하는 거죠. 이제는 하늘에 있는 중보자를 통해서 재판을 이어나갈 필요가 없어요. 고소장을 통해서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는 거죠. 직접 나타나신 하나님과 깊게 대화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저는 고소를 취하할게요. 그리고 위로를 받아요. 티끌과 제 위에서요. 욥기의 핵심 주제는 위로라고 할 수 있어요. 새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찾아와요. 그러나 욥은 친구들이 헛된 위로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일까요? 욥은 하나님 역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고 그는 자신의 말을 변호해줄 대속자가 자신을 위로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위로자는 친구들도 하늘에 있는 고엘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뻐하고 위로를 받는 거죠. 욥의 대답 이후에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틀렸고 욥이 옳다고요. 친구들은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패턴 안에서 움직이는 분이라고 판단했어요. 욥은 하나님이 그 패턴 밖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죠. 친구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에게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친구들이 번제를 드릴 때에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요. 재산도 늘려주시고요. 새롭게 자녀들도 주시죠. 그런데 이게 과연 욥의 회복일까요? 죽은 자녀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데 욥은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보면서 허무감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욥기 저자가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프롤로그에서 논의된 바 하나님은 까닭없이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회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인과응보의 원리가 전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해요. 이는 욥기를 읽는 독자에게 경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의로운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가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선하게 살아도 고난이 찾아올 것인데
그렇다면 왜 선하게 살아야 하는가? 이는 욥이 이미 말했던 바이기도 해요. 내가 무얼해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터인데 그렇다면 나는 왜 살아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욥은 스스로 답을 내리죠. 그가 나를 죽이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희망이 없다. 그럼에도 나는 내 행위를 주장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될 것이다. 욥기 저자는 욥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자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신앙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학입니다. 오늘은 지혜 문학 중 하나인 전도서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고 지혜의 왕으로 인기 평가가 됩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아름다운 노래 1500가지를 적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 역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 나보다 더 많이 먹고 마셔 보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소시적에는 아가서를 쓰고 중년기에는 잠언을 쓰고 노년기에는 전도서를 썼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견해죠. 전도서의 제목은 히브리어로 코엘렛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불러 모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불러 모으는 자가 모여있는 자들에게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책에서 전도자가 3인칭으로 나타나는 부분과 1인칭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따로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이 해결의 실마리는 전도서 12장 12절에서 미약하게나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면서 내 아들아 하고 말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전도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아들아, 전도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란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 하고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2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아, 이제 책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그리고 결론 부분은 책을 덮으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도서를 평가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단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전도서 1장에서 전도자는 사람과 자연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땅은 영원히 있고 해는 영원히 뜨고 지고 바람은 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강물은 계속해서 흐른다. 사람은 절대 새 것도 없고 유익한 것도 없고 기억되는 것도 없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전도자는 자연세계의 무한함과 사람의 유한함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영원함과 찰나의 대비, 이것이 바로 전도서를 이해하는 데의 핵심입니다. 유한한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전도자는 아주 충격적이게도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과 12장 8절에서 헛되고 헛되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책을 수미상관으로 끝맺고 있죠. 이 헛됨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총 73회가 쓰여 있는데 전도서에서만 절반이 넘는 38회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도서를 이해하는 데에서는 이 헛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헛됨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이 헤벨은 입김이나 수증기, 안개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가리키는 현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에서 파생되는 단어들이 수없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무가치함이라든가 텅빔이라든가 헛되다라든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든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헤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전도서 9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빈칸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헤벨입니다. 이 헤벨을 만약에 헛된 것이라고 이해하면은 전도자는 지금 모순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헛된 날에 기쁘게 살라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책을 읽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가치한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줄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이 인생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지 않을까요? 안개나 입김 같은 것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긴 하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보고 무가치하다, 의미가 없다라고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빈칸에 헛됨 대신 짧음을 넣어서 읽어보면은 느낌이 확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은 잠깐 있다가 잠깐 사라지는 찰나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에서 전도자는 포도원도 갖고 보고 사업도 크게 해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은 다 무익하고 헛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전도자가 말하는 바는 단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죽음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전도자는 사후세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세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라는 개념입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는 전도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오늘 살아가는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물며 죽음 이후의 일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말은 이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저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죠. 죽음은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탄생과 죽음이 축복이냐 저주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일어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신 때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선하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자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극한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정말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등바등 이 악물고 살아가지만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헛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지혜도 권세도 즐거움도 다 사라집니다. 다 잊히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 점에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두라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러나 이것은 전도자가 의도한 해석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오로지 해 아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오히려 지금의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전도자는 죽음이 오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인생을 즐기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인생은 이 모든 것을 담기에는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젊음의 순간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전도자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전도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표제처럼 이야기하자면은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인생을 막 살아도 되나요? 쾌락주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도 되나요? 아마도 이 질문은 전도서를 같이 읽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을 법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책을 덮으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야. 아버지의 말은 전도자가 가지는 신학의 위험성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칫 해 아래에서의 쾌락과 만족을 쫓다 보면은 해 위의 것을 놓치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해 아래와 해 위를 균형 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헤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의 동생이죠. 이 아벨은 창세기 4장에서 외마디 비명 없이 조용히 무참하게 사라집니다. 그의 이름의 뜻처럼 연기처럼 소멸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벨의 인생이 무가치하다고 헛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아벨이나 우리나 살아가는 시간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0.1초나 1초나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창조의 질서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전도서는 왜 전도서냐?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나는 시가서 안 배웠다고. 그럼 전도서가 진짜 도를 전하는 내용이냐? 허무의 돌을 전할 수도 있지. 아, 그런가? 옛날부터 전도서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 전도서 안에 화자가 몇 명이냐, 단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대체 말하는 것이 뭐냐, 이 허무함의 주자를 이야기하는 거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 일단 전도서의 저자부터 보자고. 이게 전도서가 코엘렛이잖아,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카할에서 온 단어인데, 카할은 이제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고, 이게 여성 명사화 되었어. 그래서 어떤 이제 여성 신학자들은 코엘렛의 화자가 여성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그 제2성전기 문헌의 특징이야. 보게렛, 토케렛 뭐 이런 식으로 그 레트로 끝나는데 남성용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 그때 가면 이제 성이나 뭐나 이런 다 파괴를 하거든. 코엘렛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여성 명사가 쓰였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중의적인 것 같아. 왜냐면 잠언 다음에 전도서가 나오잖아. 잠언 31장이 지혜로운 여성 하나 나오잖아. 그 지혜로운 여인을 찬양하십시오라고 끝나거든. 거기서 이어지게끔 코엘렛이 나오는 걸 수도 있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나는 일단은 남성, 보통 솔로몬이라고 알려져 있지? 나는 솔로몬으로 저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 왜냐면 이 왕이 어떤 사람을 하나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죄다 누려본 것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는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솔로몬을 그 화자로 가져가는 데에는 이점이 있어.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전도서의 저자가, 편집자가 왜 솔로몬을 저자로 설정했는가라는 거야. 왜냐면 전도서 1장에 보면은 뭐 이제 솔로몬이라는 이야기도 안 나오고 이스라엘의 왕, 전도자의 말이라 이런 식으로 가는데, 중간에 화자가 어떤 얘기하면은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라고 얘기해. 그러면은 폐위당했다는 거네. 그런 느낌인 거지. 응. 그러니까 솔로몬은 폐위를 당한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왕이었다라고 얘기하면은 과거의 왕이었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거는 나는 과거의 왕같이 그런 부귀영화를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솔로몬이라는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영화롭고 존귀한 자 를 하나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나는 의의를 두고 싶고, 한편으로는 그거를 왕이었다라는 것을 약간 은유로 봤을 때는 너하고 나도 뭐 포함이 돼주는 거야. 충분히 나는 이 세상에서 행복했던 적이 있었다, 잘 먹고 잘 살았던 소시적이 있었다, 인생의 황금기가 있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이나 다 해당되는 거니까. 그런데 전도서가 그럼 단일 저자냐, 문학의 복합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편집 비평에서 하는 작업들이야. 어떻게 생각해? 어떤 부분은 단일 저자가 적었다 생각하고, 어떤 부분은 여러 명이 적었다. 나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이런 거지.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있어. 자, 오늘은 한번 우리 전도서를 읽어볼까? 하고 이제 전도서를 피는 거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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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지. 책을 읽어가는 거야. 그래서 3인칭으로 나오는 데가 있고 1인칭으로 나오는 데가 있어, 전도자가. 근데 1인칭으로 나오는 데는 전도자의 말이야. 3인칭으로 나오는 데는 읽어가는 사람의 말이야. 뒤에 가면 읽어가는 사람들의 정체가 나오는데 12장에 보면은 이 3인칭의 화자가 아들이라고 불러. 내 아들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징계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하고 책을 읽어가는 거야. 아들아, 오늘 전도서 한번 읽어보자. 전도자가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자 해가지고 1장부터 전도자의 이야기를 쭉 가는 거지. 나 전도자는 하면서 쭉 읽어간 다음에 12장 가가지고 아들아,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여기서 전도자가 하는 말이 무엇인 것 같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아버지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전도자가 한 얘기 다 들었지?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야. 그게 사람의 본분이야 라고 하면서 전도자의 신학의 위험성을
경감시키는 말을 해. 그게 뭐냐면 14절이거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거는 전도자의 말이 아니야. 아버지의 말이야. 왜냐하면 전도자가 위험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들한테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아들아,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너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야. 이거를 꼭 지키렴, 기억하고 있으렴 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맞물려 가는 게 잠언자. 잠언은 약간 좀 애들 교육용이라면은 전도서는 이제 성인 됐으니까 사용하는 그런 교육용 교재.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줄게. 아버지는 마지막 12장 가가지고 잠언적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잠언이 어떤 책이야? 행위대로 거둔다. 선은 좋고 악은 나쁘다. 이것이 잠언적 지혜야. 그런데 지금 12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다 들었는데 한마디만 더 할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전도자의 내용이 뭔가 지금 잠언적 지혜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뭔가 지금 전도자가 하는 말 자체가 조금 위험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는 거 알고 있으렴, 기억하렴 하고 한마디로 더 덧붙이는 게 아닐까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들은 여기서 전도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야. 옛날부터 전도서는 이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허무주의자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 과거주의자, 허무주의자, 인생의 덧없음을 발견한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전도자가 대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거는 뭐 자살을 조장하는 거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허무하냐,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라고 쳐봐. 3장에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2장이구나.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거 다 헛되다. 해 아래서 모두 다 무익하다.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뭐 수고하고 돈 벌고 이런 거, 야, 다 부질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대체 전도자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게 성경이라는 거야. 그리고 지혜서라는 거야. 이스라엘의 지혜서에서 말하는 핵심은 딱 한 가지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야. 그 얘기를 욥기도 하고 잠언도 하고 전도서도 해. 그러니까 전도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야. 근데 그 얘기하고 지금 모든 것이 만사가 다 헛되다라는 얘기하고 어떻게 일치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헛되다가 하면은 경배하는 것도 헛되는 건데. 그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다 헛되는 거지. 혹은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야? 이 전도서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그리고 전도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자는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을 모두 무가치한 것으로 본다. 헛되다고 본다. 사람 사귀는 거 헛되고, 재물도 헛되고, 부귀영화 다 헛되고, 나의 행복도 헛되고, 이런 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 많이 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일시적이고 아무것도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썩어질 것들,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봅시다 라고 하는 설교해. 바울의 이야기지? 썩어 없어질 것들,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그런 얘기들 하잖아. 새 사람을 입으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그게 전도자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걸까? 하늘의 것을 쫓으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간단하게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을 읽는 방법 2가지를 내가 알려줄게. 사람은 두 부류가 있어. 한쪽 사람은 정해진 규범, 틀, 관습 이런 것을 따를 때 내가 평안해지는 사람이 있어. 어떤 규율과 규칙대로 그렇게 보수적으로 가는 것에 나는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 반면에 그런 거에서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 나 같은 사람들이지. 너나 나 같은 사람들. 어떤 관습들 이런 거 보면은 분명 하면은 그래 편안하건 그래 괜찮건 괜찮은데 너무 속 터져. 분명히 회사가 지향하는 성과 같은 게 있는데 뭐 이전에 이만큼 뭐 100을 했어. 그럼 올해도 100을 하면은 똑같이 100을 거두겠지. 근데 이거를 내가 생각에 야 이거 한 50 투자해가지고 120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하면 되는데 이거 하면은 적은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막대한 효용을 낼 수 있는데 왜 안 하지? 무열. 왜 100을 투자해서 100을 벌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건 정체가 아닌가? 오히려 세상이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서 정체가 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후퇴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삐딱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이 이 2가지야. 하나는 이 규범, 규율, 관습
이런 거를 가르치는 잠언적 지혜가 있어. 뿌린 대로 거둔다.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경험을 토대로 우러나온 지혜들. 반면에 욥기나 전도서 같은 거는 삐딱한 지혜야. 이게 관습과 규범에 얽매이기 싫은 주제인 거지. 욥기 봐봐.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야. 의롭고 흠이 없는 자잖아. 그렇지. 고난이 왔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주신다며요. 그럼 복을 주셔야지 왜 고난이 와요? 리얼. 삐딱하지? 그리고 전도서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살아보니까 이것도 다 의미 없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전도서는 정말로 신성모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 다 의미 없다라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핵심 주제로 가고 있거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는 거야. 여기서 첫째, 전도서는 하나님의 선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극단으로 끌어올렸어. 완전히 끝까지 끌어올렸어. 그러니까 일의 시종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있다. 영원한 것은 만물밖에 없다. 근데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없다. 이거를 지금 극단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과 악의 구분 짓는 것을 전도서는 파괴시켜. 그럼 이런 거지. 뇌물을 좋게 쓰면 선이고 나쁘게 쓰면 악이다. 뭐 이런 것들 잠언에서 얘기하잖아.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야, 다 헛돼.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선과 악의 그거를 다 파괴하는 거지. 그래서 모순 증언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 7장 16절에 보면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의인도 되지 말고 지혜자 되지 말라는 거잖아. 그냥 그 밑에 뭐라고 하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간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혜자 되지 말래. 악인도 되지 말래. 뭐야? 뭐 되라는 거야? 뭘로? 그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이 양쪽의 극단의 얘기들을 다 파괴시키는 거야. 다 쓸모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을 극한으로 끌려오고 있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로 전도사 신학의 첫 번째야. 두 번째는 헛된 거야. 헛된 거. 헛된 게 뭐지? 헛됨이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헛됨이라고 번역을 해. 무가치함 아니면 덧없음, 인생 무상. 근데 이거는 헤벨을 이해한다라기보다는 헤벨에 가치를 부여한 거야. 그러니까 현상에다가 가치를 부여한 거야. 이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안개, 수증기, 쉬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어떤 현상들, 아지랑이 이런 거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입김 같은 거야. 우리 추운 날에 입김 한번 샥 불면은 뭔가 있다가 없어지잖아. 그게 헤벨이라는 거야. 헤벨. 그래서 성경에 헤벨이 한 사람 나와. 한 사람의 이름이 헤벨이야. 가인 동생님이. 아벨 인생이 헛돼? 헛되게 같긴 했지? 헛된 것 같기는 한데 아벨이 짧은 인생 살고 짧게 갔어. 근데 우리는 아벨의 인생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2차 가해를 하는 거야. 가치 판단을 넣었다는 거지. 가인에 의해서 살해된 사람을 지금 2차 가해를 하는 거야. 헤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헤벨을 그러니까 헛되다라든가 허무하다라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왜? 예를 들어보자. 전도서에서 9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라. 자, 헛된 평생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아내하고 즐겁게 살래. 뭐야? 헛된 날에 왜 즐겁게 살아야 돼? 그 즐거움도 헛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헛된 날 이게 헤벨이거든. 그러니까 너의 헤벨, 평생의 헤벨에 모든 하나님께서 헤아리게 주신 너의 모든 헤벨의 날에 너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거 헛됨이라고 해석할 거야? 아니면은 그 현상에 집중해가지고 그냥 사라지는. 그냥 미스트 같은 그런 걸 해석해야지. 그렇게 읽으면은 지금 헛된 평생이 아니라 너의 짧은 평생, 찰나의 순간의 평생에. 아, 이거 그거네.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을 얘기하는 거야. 전도자에는. 그래서 두 번째가 헛됨을 그렇게 가치를 부여해서 읽을 수 없다라는 거고, 세 번째가 방금 말한 카르페 디엠. 전도자는 사후 세계를 상정하지 않아. 사후 세계. 천국이나 지옥이나 관심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3장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는데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 뭐 이 구절을 가지고 야 보십시오, 사람은 천국 가고 짐승은 땅으로 갑니다. 짐승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천국에서 내가 기르던 강아지 고양이 못 봅니까? 라는 질문에 성경이 이렇게 답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있어. 이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야. 쓰잘데기 없이 해석하는 거야. 이 구절의 진의는 뭐냐면은 인생들의 혼을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을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겠냐. 나는 모른다라는 거야.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모른다. 이게 전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천국? 나는 몰라. 지옥? 난 몰라. 확실한 거는 사람은 죽어. 그럼 전도자가 강조하는 핵심이 뭐냐? 현재. 너 오늘 어떻게 살아갈래? 너 미래 모르잖아. 너 과거? 과거에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를 허무주의자라고 읽고 과거주의자라고 하면은 전도자는 진짜 니체가 말하는 그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되는 거야. 갑자기 인생의 어떤 끝자락에서 약간 막 설날에 할 그 명절에 어르신들 하는 얘기들 있잖아. 아이들 앉혀놓고서는 야 얘들아 잘 살아야지. 그래 너 누구 퇴사했다고? 아니 어떻게 들어간 회사를 퇴사를 할 수가 있어? 나 때는 말이여 그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충성하고 그랬어 임마. 그러면은 이렇게 나처럼 이제 은퇴하고도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아니 왜 결혼도 안 해? 애들 낳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 결혼을 하란 말이야. 남자친구 여자친구만 아니 왜 연애를 안 해? 연애를 나 때는 말이야 20대 때 다 결혼하고 내가 너희들 엄마하고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이게 다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향수에 젖어서 그래.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은 사람들이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이제 인생의 절반도 안 남은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과거의 향수에 그렇게 취해 있단 말이야. 전도자가 그러면 그런 사람이야 라는 거야. 내가 다 해봤는데 왕도 되어봤고 포도원도 갖고 봤고 이건 뭐 나만큼 먹고 즐겨본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근데 다 헛되다 라고 얘기하면 정말 심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도를 줄 수 있어?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도를 줘? 그런데 자살을 권장하지도 않아. 아까도 읽었잖아. 네 헛된 평생의 날에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어떻게 자살을 권장하는 사람의 말이야.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게 미래도 아니야. 죽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뭐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는 전도자의 신학이 아닌 거지. 전도자는 하늘의 것을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으니까. 하늘의 상급? 뭐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영원토록 복락을 누린다? 전도자는 생각하지도 않는 거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는 카르페디엠이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전도서 11장에서 젊은이한테 이러잖아. 청년이여. 청년이여 그 아들푸스 생각나는데?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에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게 사람들이 특히 육신의 정욕에 빠진 청년들이 현자 타임을 겪고서는 이 카톡 프로필에다가 많이 올려놔요. 아 그래 내 눈에 멋대로 좋은 대로 살았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합니다. 제가 반성하고 앞으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제가 기억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현자 타임 문구야 이거. 근데 이게 전도자의 신학일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라는 게 전도자의 신학일까? 아니지. 전도자는 하나님의 심판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뭘까? 사라지는 거? 때가 왔다. 그때는 죽음이 온다. 그러니까 네 죽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거야 라는 말은 너에게 죽음이 닥칠 거야 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네 청년의 때에 어떻게 살으라고? 더 즐겨라. 배짱이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너는 너의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거야. 이거를 가지고 또 막 이제 노래까지 만들어내면서 우리 청년의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의 방탕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뭐 그거 있잖아. 아우구스티누스 같이 그거 낮에와 같이 정직하며 밤처럼 허렁방탕하게 살지 말고 이런 얘기들 전도자가 그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너의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네가 경외할지 생각하라는 거야. 결국에 하고 싶은 거는 12장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수미상관으로 되어 있다고.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시작해가지고 12장 8절에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끝나는 거야. 이게 지금 전도자의 모든 말이야. 자 그러면 전도자 여호와 경외하라. 같이 판단하지 마라. 천국이 지옥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라. 그러면 너와 나 20대잖아. 청년이잖아. 청년의 정욕이 이제 들끓을 때잖아. 내 눈에 보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잖아. 아버지가 아들을 본 거야. 어떻게 생각할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제발 그런데 좀
돈 쓰지 마. 그치.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아들하고 같이 읽어가면서 뭐 아들이 뭐 몇 살짜리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전도자의 신학이 좀 너무 과격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겠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유하라라는 거, 현재를 살아가라라는 그 메시지는 좋은데 이 잘못하면은 여호와를 경유하라라는 이 핵심 메시지가 사라져버리고 해벨이 되어버리고 오늘날 지금 현재를 즐기십시오만 남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단 위에서 설교를 했어. 하나님을 경유하십시오가 핵심 주제인데 청년들이 딱 듣기에는 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거야. 나 자유함을 얻었다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며? 그럼 나 자유 안에 나 죄 없네? 그럼 모든 죄를 해도 다 용서해 주시겠네? 난 자유다. 그거 해도 되긴 하.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그 삶을 내 갈라디아서 얘기한 게 그거잖아. 그런 것처럼 아버지도 아들한테 균형 있는 삶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아들아,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백성에게 지식도 많이 가르쳤고 연구하고 잠도 많이 지었어.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했어. 근데 아들아, 주의할 게 있어.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거는 몸을 피곤하게 만들거든. 이거 앞만 봐도 그 전도자 디스하는 것 같은데. 디스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나랑 같이 읽었잖아. 핵심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거야.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야. 다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선과 악에 판단하실 거야. 그러니까 전도자의 신학이 필요해. 진짜 필요한 이야기야. 현재를 살아가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야. 니의 지금 가치관을, 가치 판단을 어디다 둘 건데?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만족을 위해서? 너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이라는 것들 다 너의 미래를 위한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벌어가지고 내가 뭐 강남에 몇 평짜리 아파트를 사고 뭐 부가티를 타고 다니고 그런 거 계획하는 거야? 괜찮겠어? 너 지금 그렇게 벌어봤는데 강남에 집값이 계속 올라. 그럼 너 못 사잖아. 차? 너 못 사잖아. 카푸어? 너 지금 빚내가지고 샀어? 지금 금리 계속 오르는데? 너 이거 예상했어? 예상 못하잖아. 미래를 어떻게 예상해? 그러니까 너는 오늘에 집중해. 맞아, 지금 살아야. 근데 너무 좀 위험한 게 있어. 약간 모순된 진술을 다 하면서 야, 어차피 살아봤자 지혜도 헛되고 우매한 것도 헛되다. 다 헛되다. 헛되다는 게 아니라 이제 다 사라진다. 그냥 인생이 짧기 때문에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100세 시대다 얘기하지만은 베드로는 얘기하잖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그냥 찰나의 순간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러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너는 가치를 어디에다가 둘래? 라고 하는 게 전도서의 핵심이거든. 그런데 이 전도자의 이야기가 좀 과하다. 조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는 건 줄 알겠는데 좀 과하다. 그래서 아버지가 약간 MSG 칠 필요가 있다. 잠언적 지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은 이 삐딱한 지혜와 잠언적 지혜를 같이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경유하는 거다. 그리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오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유를 주고 있는 거지. 과거에 당신 얽매이지 마세요. 과거가 당신을 잡아먹으면요, 당신은 계속 우울해집니다. 당신은 과거에 살고 있지 않아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또 미래를 바라보는 당신, 너무 미래를 생각한 나머지 당신은 너무 불안해집니다. 다가오지도 않을 미래에 당신이 지레짐작해가지고 너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당신은요, 미래에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에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전도자의 신학이야. 전도자는 과거주의자도 아니고 허무주의자도 아니고 현실주의자인 거야. 전도자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아니, 나 의도치 않게 그 양반이 말하는 대로 살고 있었네. 그러니까 나도 원래는 어떤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랬었어. 근데 뭔가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에이씨, 그냥 오늘 하루만이라도 대충 살자. 대충 살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약간 좀 뭔가 빠삭하게 하고 그냥 자자. 그게 전도자가 하는 얘기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그래, 네 오늘 지금의 순간에 집중해야 돼. 근데 그 집중하는 거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거야. 하나님은 선과 악을 초월하신 분이야.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지금을 살아가야 돼. 그게 내가 발견한 지혜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